함께 오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22장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입니다. 잠언 22장 17절부터 19절 우리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이것을 내 속에 보존하며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려 하여 이것을 오늘 특별히 네게 알게 하였노라.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취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태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또한 사랑하는 자들을 그 시대를 초월해서 하나님께서 형통하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은 내가 처한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형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형통을 우리는 사모하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시대를 초월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통한 삶, 그 형통을 우리가 받아 누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문제이겠죠. 우리가 살면서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우리가 운동을 할 때도 운동에도 아무렇게나 내가 계획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운동에도 순서가 있고 원리가 있는 것처럼 모든 것에는 원리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시는 자녀들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이 형통에도 원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렇게나 주고 싶다고 해서 그냥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받을 만한 사람,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에게 주실 때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형통은, 은혜는 그냥 한 번 주고 끝나는 은혜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형통할 수 있는 그 원리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것을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믿음의 법칙이 있습니다. 이 믿음의 법칙이라는 것은 일회용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마치 일회용 반창고를 줘서 붙이는 듯이 우리에게 그냥 어떨 때는 은혜 주고 어떨 때는 은혜를 주지 않고 어떨 때는 잘하면 주고 잘못하면 주지 않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은 기억하셔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처럼 날마다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이 그토록 주고 싶어 하시는 그 형통, 시대를 초월해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형통을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것이 우리에게 문제지 하나님께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그것을 주시고자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연약한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함께 하시며 복된 길, 그 형통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그 생명의 말씀, 능력의 말씀을, 지혜의 말씀을 변함없이 들려주신다는 것입니다. 어쩔 때는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요. 또 어쩔 때는 또 목사님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되어지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에게 들려주실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길가를 거니면서 운동하면서 길가에 펼쳐진 많은 나무들, 자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자연물을 통해서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고요. 또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 가운데 내 삶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그러면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느냐가 중요하겠죠.
바로 하나님이 날마다 지속적으로 들려주시는, 다양한 방법으로 들려주시는 당신의 음성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가 어떠한 태도를 가지느냐, 바로 이것이 믿음의 법칙이고 우리가 형통할 수 있는 원리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이 주시는 이 형통의 복을 받을 수 있는 믿음의 법칙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17절 상반절에 보니까 너는 귀를 기울여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 라고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귀를 기울이는 것인데, 바로 이것이 진리의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가장 우선적인 첫 번째 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과 이렇게 친밀한 교제를 나눈 데 있어서 취해야 될 가장 기본적인 태도는 잘 듣는 것, 즉 경청하는 것이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 경청이라는 한자어는 기울어질 경, 들을 청이라고 하는 한자어입니다. 그러니까 귀를 기울여서 듣는다는 것이 경청인 것이죠. 근데요, 이 경청이라고 하는 이 한자 단어 하나하나를 이렇게 풀어서 뜯어서 보면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아주 귀를 크게 열고 또한 눈을 아주 동그랗게 부릅뜨고 그리고 마음을 집중하고 몸을 앞으로 기울여서 상대방의 말을 듣는 자세가 바로 이 경청이라는 이 한자어를 뜯어서 펼쳐보면은 그런 의미들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이 관계의 성패는 결국은 상대방의 말에 내가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듣느냐, 바로 거기에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상대방과 교제하는데 말을 해도 듣지 않고 무엇인가 이렇게 그게 자기의 의사 표현을 하는데도 무시한다라면 그 관계는 오래가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나 우리의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가장 힘든 일이 있다면 그것은 대화가 단절될 때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같이 한 집에서 사는데 대화가 단절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내가 얼만큼 나의 상대방 배우자나 우리 자녀들 또한 자녀가 부모의 그 말을 얼마나 귀를 기울여서 경청하고 반응하느냐가 그 관계의 성패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고 신앙인으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만약에 내 마음대로 산다면, 하나님의 그 음성을 내가 귀 기울여 듣지 않고 경청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날마다 우리에게 그 형통의 복을 주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친밀하게 교제를 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움직인다면 하나님은 얼마나 답답하시고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당연히 열매가 없는 삶을 살겠죠. 그 열매 없는 삶을 살아가는 인생도 얼마나 비참한 삶일까요? 여기서 그 귀를 기울여라고 했는데 이 기울이다라고 번역된 이 단어는 펼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귀를 펼쳐서 넓게 펼쳐서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 깊게 들으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입니다. 또한 지혜 있는 자의 말씀을 들으며라고 할 때 이 들으라고 하는 이 표현은 단순히 우리가 그냥 수많은 소리들을 듣는 것 같이 그냥 단순히 듣는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아니라 상대방이 주시는 그 말씀들을 바르게 이해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내 삶으로 옮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한다는 의미가 이 들으며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라고 하는 것이죠.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하나님의 그 형통의 복을 누리는 믿음의 법칙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단순히 우리가 듣는 것뿐만 아니라 그 말씀들을 내 안에 새기고
내 안에 새긴 말씀들을 삶으로 옮기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이 말씀에 대한 우리의 두 번째 태도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그것은 지혜의 말씀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17절 하반절에 보면은 내 지식에 마음을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우리가 귀를 기울일 뿐만 아니라 두 번째 우리가 말씀의 태도는 그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즉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또한 그 마음에 깊이 간직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 항상 이 사탄 마귀는 내 안에 깊이 새기지 못하고 내 안에 깊이 두지 않으면은 사탄은 마치 길가에 뿌려지는 그 씨앗처럼 어느 순간 빼앗아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내 안에 깊이 새기지 않으면은 우리는 순간순간 그 말씀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우리는 살아갈 가능성이 많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침마다 생명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새벽 단상을 통해서 말씀을 묵상할 때 단순하게 귀를 열어서 우리가 그것을 보고 눈을 보는 것이 아니라 듣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우리가 말씀을 깨달아야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의 그 뜻에 우리가 오늘도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세 번째 태도는 입술로 말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18절 중반절에 보니까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날마다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대하는 태도는 첫 번째는 나의 귀를 기울이는 것이고 두 번째는 그것을 내 마음에 두는 것이고 세 번째는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여기서 말씀을 내 속에 보존하며 라고 했는데요, 내 속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성의 어떤 자궁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이 표현은 우리 사람의 가장 깊숙한 내면을 표현하는 단어가 내 속에, 즉 여성의 자궁을 의미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즉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내뱉는 것이 아니라 내 가장 깊숙한 곳에, 내 내면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되새기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그 하이라이트 된 것처럼 내 입술 위에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게라고 했는데 이 있게라고 해당되는 이 단어는 세우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내 입술 위에 함께 견고하게 세우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의미가 뭐냐면은 내 입술 위에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하는 것이죠. 뭘 준비할까요? 항상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 가운데 언제든지 내 속에 깊이 간직하고 깨달은 이 말씀을 항상 내 입 위에 있게 하라는 것은 언제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내가 깨달은 말씀을 언제든지 말씀이 갈급하고 영혼이 죄악 가운데 빠져서 신음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할 준비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운동력이 있다고 얘기합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영향력을 준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입니다. 이처럼 능력의 말씀을 나에게만, 내가 깨닫고 내 안에만 머물게 있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는 결국은 내가 깨달은 이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2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진리의 확실한 말씀을 깨닫게 하며 또 너를 보낸 자에게 진리의 말씀으로 회답하게 하려 함이 아니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된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실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이 땅을 살면서 주의 말씀이 필요하고 신앙이 다시 회복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어느 순간 보내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때 진리의 말씀으로 내 안에 새겨지고 깨달은 그 말씀으로 언제든지 회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는 세상에서 진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많이 있습니다. 만약에 혹 어느 날 바로 이러한 영혼들,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정말로 세상에서 방황하는 그 영혼들이 여러분에게 왔을 때,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와서 제발 그 진리가 어디 있는지 나한테 알려달라고, 진리가 어디 있냐고, 내가 괴로워 죽겠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여러분에게 왔을 때 여러분 무엇이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나는 몰라요. 우리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아무개 목사님한테 가보세요. 라고 여러분이 그렇게 답변하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영혼 놓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뜻이 계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보내신 영혼인데 그 영혼을 우리가 놓치기 쉽다는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대해서 귀를 세우고 경청하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새긴 말씀을 내가 깊이 간직해서 그 깨달은 말씀을 내가 가지고 있을 때, 그리고 내 입에 항상 말씀을 둘 때 여러분에게 진리를 찾게 해달라고 사람들이 물을 때 우리는 즉시 대답할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말하지 않으면,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을 말하지 않는다면 당연히 하나님은 다른 방법으로 다른 사람에게 그 일들을 맡겨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나는 빼앗기는 것이죠. 말하지 못했기 때문에. 내가 말하지 않으면 내가 쌓은 상급이지 천국에는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도 천국에서 받을 그 상급을 쌓는 일에 오늘도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말씀에 내 귀를 펼쳐서 주의 깊게 듣고 들은 말씀을 내 마음 깊이 간직하게 하여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보내주시는 사람에게 은혜의 말씀,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전해야 되는 이유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입니다. 하이라이트로 된 것에 의하면 아름다우니라, 아름다우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깊이 간직하고 내가 언제든지 주님이 보내주는 사람에게, 방황하는 사람에게, 지옥 가운데 떨어질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해야 되는 이유는 그것이 아름답기 때문이다라고, 너는 아름다운 존재야라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셨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아름답다라는 의미로 번역된 이 단어는요,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6절에 표현하는 대로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여인에게 표현할 때도 이 아름다움의 단어를 사용합니다. 또한 사무엘하 1장 23절에 보면은 사울과 요나단, 아버지와 아들 관계잖아요. 이 사울과 요나단 같이 이 사람의 외모가 출중하고 아름다울 때도 이 아름답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이름에
그 내적이고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표현할 때도 이 단어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시편 135편 3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아멘. 우리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이름도 아름답다라고 표현할 때도 이 아름다움이라는 단어를 같이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우리에게 겉모습의 아름다움보다는 너의 내면의 아름다움을 가꾸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것을 들었을 것입니다. 이 내면의 세상의 아름다운 언어, 또한 사람들에게 베풀고 또한 위로하는 따뜻한 언어를 갖는 것도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도 우리가 아름다운 모습이다라고 우리는 여겨지는 것이죠. 그런데요, 성도들의 아름다움은 바로 이 내면의 따뜻한 마음을 갖는 이 아름다운 모습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본질적인 아름다움을 간직해야 된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즉, 저와 여러분의 아름다움, 본질적인 아름다움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그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고 내 마음 깊은 곳에 그것을 간직하고 되새기면서 언제든지 주님께서 보내주시는 영혼들에게 내가 깨달은 말씀을 전하는 것, 바로 이것이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처럼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본질적인 아름다움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2장 1절과 2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 나를 위해서 그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우리 마음에 새기고 예수님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조금 더 아깝다라고 여기지 않았던 이 바울의 모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모습이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이 하나님 앞에서 참으로 아름답다라고 오늘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깨닫습니다.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아름답다고 여겨주시는 이 일들을 우리가 감당해 나가는 궁극적인 목적은 19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한 음성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여호와를 의뢰하게 하며 이것을 오늘 특별히 내게 알게 하였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든 일에 오직 여호와 하나님께만 물어보고 하시는 말씀에 순종하는 모습, 바로 이것이 우리가 아름다운 일을 행해야 되는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여러분의 마음은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향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오늘 특별히 내게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이 표현은 어떤 것이냐? 오늘이라는 말은 말씀을 깨닫고 전해야 하는 일은 우리 전생에 이루어져야 하는 각각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전해야 되는 이 아름다운 일을 우리는 해야 되는 것이고, 특별히 내게라고 한 이 표현은 이 아름다운 사명을 감당해야 될 대상이 누구냐? 그것은 내 옆에 있는 사람 아무개가 아니라 말씀을 전하는 저 김대선 목사,
여러분의 삶, 여러분이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삶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눈에 아름답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아름다운 일을 행함으로 우리는 일평생 내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누구인지를 분명히 우리에게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은 분명 우리는 사랑해야 될 대상입니다. 그러나 결코 믿고 의지해야 되는 대상은 아닌 것이죠. 우리가 의지해야 될 대상은 오직 나의 삶을 이끌어 가시고 나의 전생애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인 것입니다.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물가에 심균 나무 같은 형통의 복을 우리는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시련이 있지만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사람은 시련 가운데서도 고통 중에도 해결 방법이나 해답을 얻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리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어떠한 순간에도, 어떠한 어려운 순간에도, 고통 중에도 사람에게 해답을 찾기 위해서 사람을 찾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먼저 하나님께 엎드려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깨달아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한 주간도 다양한 방법으로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귀 기울여 듣고 마음에 새기십시오. 그리고 깨달은 말씀을 내 옆에 있는 사람들과 나누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십시오. 이러한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확신하며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